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순례자의 노래 14번째입니다. 굉장히 짧고 3절이니까 아름다운 그 시죠. 읽으면 그냥 매우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는 어떤 행복하게 만드는 그 시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형제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에 관건이 되겠는데, 일단 형제는 남자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형제, 자매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가부장적 용어예요. 제가 룻기 책에서 썼지만 이웃을 돌보고 손님을 대접하는데 손님에는 여성이 안 들어갔던 게 그동안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걸 가부장제라고 하죠. 이제 형제가 아니고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자, 근데 형제 자매라고도 제가 했지만 이 시편 강해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주로 참조하는 그 주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석들이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것을 가정의 화합에다 이렇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친척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롯의 동거, 아니면 야곱과 에서, 그다음에 동기 형제 간에 형사 취수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곤고하게 어떤 그 시를 남겨주는 이런 식으로 그 예로서 그걸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쪽으로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이 시편 133편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론의 어떤 그 제사장 대관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헐몬산이 나오고 시온의 산들이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정과 관련된 복은 이미 얘기했어요. 127편에 얘기했고 128편에 얘기했고, 여기는 가족 확대식 친척 간의 그런 연대다 이렇게 해석하려는 건 좀 과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례자의 노래가 이게 순례자의 노래잖아요. 대부분 예루살렘이나 성전이나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좁은 하나의 가정, 친척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우리 해석이 좀 협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형제 자매란 오히려 전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거라고 우리는 좀 파악을 좀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는, 그들이 연합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순례자가 정말 먼 길을 이렇게 힘들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 감격이라는 건 그렇게 그리워왔고, 그 성스러운 도시에 왔을 때 그 모든 만지는 것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보이면 그때부터 막 신발을 벗고 거의 엎드리다시피 절하면서 이렇게 갔다고도 하니까 그만큼 거룩하고 성스럽고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와 있는 많은 순례객들이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제사향이 오르고 있어요. 다른 쪽에서는 그 화목제물이라 하죠. 화목제물로 모두가 배불리 지금 먹고 있습니다. 삼삼오오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장기간 기숙하며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시편 88편인가요? 이 성전의 보금자리를 든 그 제비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찬양도 이렇게 있기도 하죠.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모였는데 전부 12지파에서 골고루 다 모였습니다. 골고루 빠짐없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한때 모여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보니까 그 감동이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 형제는 그게 아니고 12지파의 그 형제들을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따지면 온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이 모습, 동거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나오는 찬양이 바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얼마나 아름다운가죠?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얼마나 흐뭇한가? 얼마나 즐거운가? 다 갖다 붙여도 그 뿌듯함입니다. 그 동일한 외침이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한번 반향처럼 울린 바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라는 그런 악마와 계약을 맺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생활이 권태로운 거예요, 이게. 권태로워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이 뭘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랑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파우스트가 감동한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이 버려진 땅과 습지대를 개간해서 수많은 사람을 위한 어떤 복지낙원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그 순간에 파우스트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 머물러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이거죠. 오 머물러라, 정말 아름답구나. 이 순간에 이제 악마가 그 영혼을 취해가는 그 순간인데, 그 말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너무나 뭔가 이웃을 위해서, 뭔가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보람되고 행동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너무 가슴 벅찼던 거죠. 오 머물러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이 말이 바로 지금 이 시편의 찬양 같아요. 막 이렇게 모여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여러분도 이제 나이 들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명절이 돼가지고 정말 자녀, 손주, 손녀 전부 빠짐없이 하나가 다 모여서 바글바글 앉아있는, 먹고 있는 모습 보면 그냥 그 모습만 봐도 행복합니다. 흐뭇한 거죠. 지금 바로 이 시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그냥 우린 가족이야, 우리 혈족이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 이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이렇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그래서 된 민족, 어떻게 보면 혈연으로 맺어진 민족, 이렇게 보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혈연이 아니고 신앙으로 맺어진 그 민족이에요. 신앙의 12지파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게 역사를 보면서도 그렇죠. 어떤 집안이 아무리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이 다 하나같이 한 족속의 장이요, 한 지파를 이룰 정도 그런 자녀들은 없어요. 그런 자녀는 없고, 한 핏줄로부터 12이 나왔다 생각하면 안 되고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각각의 12지파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민족을 이룬 겁니다. 그게 바로 온 이스라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 언뜻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어떻게 생겼습니까? 다 한 핏줄이라 보기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레아의 소생이 있어요. 라헬의 소생이 있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의 소생이 있습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의 소생들이 크게 4개로 또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뭔가 한 핏줄이라고 했는데 야곱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르네. 이건 이스라엘 형성 과정을 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이스라엘은 초기에 뭐라고 불렀냐면은 히브리 민족이라 불렀습니다. 히브리라가 특정 민족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유랑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계층을 가리키는 용어가 히브리라는 단어. 히브리가 하비루에서 나왔습니다. 하비루라는 단어가 먼지 티끌이라는 단어예요. 먼지 티끌. 그러니까 저쪽 메소포타미아부터 이 애굽 사이를 이렇게 떠돌던 어떤 민족들이 있습니다. 소수 지파들 있죠. 그들을 그냥 큰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마치 집시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이 하비루, 그게 바로 히브리가 된 거죠. 바로 그런 어떤 그 사회 계층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만든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 그들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이 됐던 거죠. 그게 여러분의 흔적들이 곳곳에 좀 남아 있어요. 그 마틴 노트라는 그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뭐라고 규정했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의 동맹체다. 혈연이 아닙니다. 12지파가 모여서 만든 하나의 동맹체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나 이런 로마 사회에는 도시국가가 많았죠. 도시국가들이 연맹을 이룹니다. 보통 어떤 신앙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연맹을 이룹니다. 그것을 암픽티오니라고 합니다. 암픽티오니 도시국가 연맹체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신앙적, 그와 유사하게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떠돌던
그런 또 조그만 족속들이 한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고 학문적으로 연구된 얘기도 여러분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유치한 단계를 좀 벗어나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피로서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들은 신앙으로서 하나가 된 그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그 24장에 세겜이라는 곳에 계약 체결 의식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12지파 동맹체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거예요. 그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그냥 그래 모여서 무슨 개혁적인 어떤 조치를 취한 거야? 아니에요. 계속 여호와 신앙을 강조하잖아. 여호와 신앙을. 아니 한 피 줄이고 여호와 은혜를 입었으면 이를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강조할 필요도 없는데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서 계약을 다 체결해요. 12명. 우리 이 계약에서 위배되는 자들은 그냥 우리 민족에서 제하해버리겠다. 그런 거죠. 집단적 계약 체결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곳곳에 나와요. 곳곳에. 근데 여호와 신앙으로 계약 체결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한 혈족이라면 좀 이상한 방향으로 좀 전개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들 각자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체결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보면은 이렇게 그 각 지파의 그 지역이나 신앙 색깔이나 운명이 조금씩 다릅니다. 실제 보면은 그 헤브론과 예루살렘 중심의 그 지파가 유다죠. 유다와 남부 지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은 굉장히 모세 신앙이 더욱더 가까운 곳입니다. 가나안 중부 지역에 차지한 요셉과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우리 라헬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약간 신앙 색깔이 좀 특이합니다. 가나안 북쪽 지파들이 재밌어요. 가나안 북쪽 지파는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네, 이쪽 지파는 조금 존재가 미미하죠. 존재가 미미한데 고고학적으로 조사해 보면 여기에 이들이 이곳에 정착했던 흔적이 있고 전형적인 합비류의 삶을 살았어요. 합비류.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말 뭔가 떠돌이 그 족속처럼 이렇게 살았던 것들, 그런 모습이 보이죠. 르우벤과 갓 지파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요단강 동편에다가 자리를 잡았죠. 경계도 불확실하죠. 르우벤은 장자예요.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12지파 중 제일 먼저 존재를 상실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파들이 성격이나 뭔가 이렇게 운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가 그것도 보이잖아요. 사사기에서 보면은 이게 진짜 한 지파인지 의심날 정도로 각 지파 간 경쟁이 심합니다. 갈등도 심하고 대표적인 게 그 마지막 사사기 20장 부분에 있는 게 바로 베냐민 한 지파를 향해서 나머지 지파와 일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족될 때까지 전쟁이 일어난 장면들이죠. 초대 왕은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두 번째 다윗 왕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나온 이 다윗이 왕이 하려면 나머지 지파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통일왕국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하고 그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는 10지파가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쉽게 떨어져 나갈 정도고 그렇게 지파 간 갈등을 일으킬 정도라면은 이건 단순히 우린 핏줄이야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남북왕국으로 분열이 되죠. 그 두 왕국이 이제 생긴 거죠. 근데 두 왕국은 또 결국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패망해 버리죠. 그리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맙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왕국의 역사를 보다 보면은 뭔가 그 각 지파의 색깔들이 굉장히 뚜렷하다는 걸 볼 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포로가 된 상태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꿈꿨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통일 이스라엘의 비전이었죠.
그게 에스겔 37장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 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와 유다의 막대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들이 하나가 되는 그 비전, 통일의 비전이죠. 연합의 비전을 에스겔이 꿈꾸고 그렇게 그 비전을 선포했던 거죠. 자, 근데 지금 순례자가 와서 보고 있는 게 뭐예요? 그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12지파가 대표들 다 모여가지고, 아니면 12지파의 하여튼 그들이 모여서 하나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에스겔이 꿈꿨던 그 통일 이스라엘의 비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격적이고 흐뭇함도 이렇게 있고, 그 모습만 바라봐도 정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3절이지만 3절 속에 어떤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비전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비전이 여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비전이 더욱더 확대되는 게 신약의 역사고 교회사였어요, 실제. 이 형제연합이 형제 자매의 연합으로 또 온 민족들의 연합으로 가는 게 성경이 꿈꿨던 그 비전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의 일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 형제의 연합 속에 뭐예요? 이제는 이방 민족도 들어가야 돼요. 이방 민족도. 이방인들도 이 민족 여기 들어가야 돼. 이 사명을 가지고 달렸던 게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이 연합 속에는 남자들만이 아니고 여자들도 같이 해야 된다. 여성도 한 몸 된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신약의 또 갈라디아서의 자유선언의 모습이죠. 여성과 남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 선언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세계사라는 것도 뭡니까? 세계사라는 것도 이 백인들만의 연합이 아니고 이제 여기에 흑인이 들어가고 아시안이 들어가고 그래서 온 우주가, 온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의 비전, 그걸 향해서 계속 세계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죠? 이 연합 속에 인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동물도 들어가고 이제 뭐예요? 자연세계, 온 우주도 하나가 되기를 바라보고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요. 온 만물이 충만한, 또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우주 만물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통일이라는 단어가 연합이죠. 근데 통일이 아나케팔라이오예요. 아나케팔라이오. 아나가 위라는 뜻이고 케팔라이오는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는 몸이 되고 뭐요? 온 우주 만물은 뭐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하나의 우주적 공동체의 비전이 에베소서에서 꿈꿨던, 에베소 1장에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어떤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경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연합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말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그 감사고 또 뭐죠? 미래를 향한 하나의 비전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이 형제자매가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 되는 그 모습을 지금 시인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보여주죠. 그 첫 번째 비유가 이 아론의 기름에 비유하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지금 순례자가 보니까 한쪽에서 지금 제사장 임명식이 있어요. 임명식. 제사장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하잖아요. 그 기름은 그냥이고 거기서 향까지 더한 기름입니다. 머리에 그 향기 나는 그 보배로운 기름 붓자 그 기름이 이제 머리를 타고 아론의 수염까지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이어 그 기름이 옷깃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향기가 진동하고 빛이 나는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기름기가 있고 윤기가 있는 매우 영광스럽고 빛나는 그런 모습이죠. 형제가 연합할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한 공동체가, 한 민족의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돼요?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가 될 때 영광스러운 빛이 임해요. 민족의 영광이 임하고 그렇게 하나가 된 민족이 정말 빛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영광스럽고 공동체가 영광스러워야 나 자신도 영광스러워요. 우리 가정도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 영광을 사실은 누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선조들이 노력해왔던 그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우리들 모습이죠. 그래서 전 대표적인 게 이 노벨 문학상을 탄 거, 문화의 꽃이죠. 그냥 뭐 인정이 있다 차원이 아니고 인정받은 거죠. 그게 저는 지금 영광입니다. 영광. K컬처가 지금 온 세계를 휩쓸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그것도 우리 민족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짧은 기간 내 민주주의를 이루었던 것,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 전부 다 민족의 영광이고 민족의 기름짐입니다. 공동체가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부끄러운 것들이 있죠. 주로 정치권과 이 이념면에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대통령이 한없이 부끄러워요. 지금 우리가 언론이 부끄럽고, 기독교는 종교 자체도 지금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교육도 부끄럽고, 이 사법부도 이 후진적인 행태, 아직도 인권과 공정을 모르는 그런 후진적인 형태, 그 사법부가 부끄럽죠. 남북이 갈라지기 그런다는 것도 부끄럽죠. 하여튼 이 정치와 이념 면에서 이게 아직도 우리 민족을 또 부끄럽게 좀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자꾸 정치와 이념에도 발생하고 있을까? 제가 봐서는 공동체를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중요한 건 공동체지 이념이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공동체를 안 바라보고 이념을 바라볼 때 분열이 생기고, 그게 공동체가 갈라지고, 그게 공동체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 노벨상을 탔는데 즐거우면 좋잖아요.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자기 이념과 안 맞다고, 아니면 어떤 이상한 목사는 뭐 구원이 없다는 동 하면서, 왜 그럴까요? 이념을 보면 안 됩니다. 이념을 보면 갈라져요. 공동체를 봐야 됩니다. 지금 가족 중에 하나가 상을 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좋아야 되잖아요. 기뻐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요? 배합하고 있잖아요. 그건 한 가족으로 인정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항상 모든 게 앞서서, 이념보다 앞서야 돼 공동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제일 먼저 앞서야 되는 건 사실 공동체예요. 이념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 덴마크 어떤 사회 부흥을 이루었던 그 그룬투비가 얘기했던 말이 참 지금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성서보다 앞서는 건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성서는 뭐야? 공동체를 위한 책이에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이룰 수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성서를 해석하더라도 분열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생명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덴마크에 우리가 휘게라고 하죠. 휘게 해가지고 뭔가 그 여유롭고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는 어떤 행복, 뭐 그런 행복을 그 휘게라고 해서 휘게의 삶을 우리가 본받자 막 이런 얘기들 하죠. 덴마크 행복지수 1위입니다. 1위. 근데 그 1위가 된 배경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룬투비의 영향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룬투비가 뭘 했냐면은 이 사람이 저거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동체 중심으로 모든 걸 해요. 하나의 덴마크 민족 자체가 항상 중심이 되어 있고, 그를 위한 성서 해석. 그래서 거기 나온 게 협동조합, 거기서 나온 게 북구의 신화 연구들, 언어 연구들, 그리고 뭔가 그들에게서 얻는 찬양, 뭔가 대화, 공존, 이런 것들이 공동체 생명, 이런 것들이 다 목표가 돼가지고 진행되었던 게 지금 오늘날 덴마크 행복의 삶들을 이렇게 이뤄냈던 거죠. 그래서 덴마크인들의 신앙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해피데인지가 있고 이 글루미데인지, 새드데인지가 있습니다. 새드데인지는 아직도 루터교 영향 속에서 굉장히 이념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인 집단이고, 해피데인지는 그룬투비의 노선을 쫓아가지고 공동체 중심으로 가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는 맨날 행복해요. 즐거워가지고. 이게 항상 공동체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시인은 지금 형제자매 동거의 아름다운, 이번에는 새벽 이슬에 비유하죠. 새벽 이슬.
새벽 이슬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갑도다. 3절이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갑도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3,000m 되는 그런 가까이 된 높은 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높은 헐몬산에서 바람이 슉 불어가지고 뭐요? 온 시온에 이슬을 뿌린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헐몬산에도 바람이 슉 불어가지고 이게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슬을 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이슬이 중요한 게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연 강수량이 600, 700mm밖에 안 돼요. 600, 700mm밖에 안 되는데 이슬량이 200mm입니다. 이슬량이. 그러니까 이슬량이 200mm니까 이 이슬을 먹고 감람나무가 자라고 포도나무가 자라요. 기본적인 물기를 가져다 주고 또 적당한 물기를 가져다 주니까 여기서 달고 아주 풍성한 포도나무가 열리는 거죠.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거죠. 이게 이슬이라는 게 매우 고마운 존재. 그런데 마치 연합하에 동거하는 모습을 때 이 이슬 물이라는 건 사실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이 중동 같은 데서 가다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날씨는 더운데 전부 사막 같은 곳이 갑자기 막 푸른 띠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이냐? 물기가 있는 곳이다. 물기. 그곳에 생명이 있는 거죠. 마치 하나 연합하는 그 모습 속에 막 생기가 완성한, 생명이 충만한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형제자매 연합하에 동거하는 곳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하에 동거할 때 아주 푸릇푸릇한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푸릇푸릇한 생명력은 나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나 홀로 존재할 때, 오히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외롭습니다. 곧 꺼지고 말아요. 생명은 함께 있을 때 활활 잘 타오른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을 때는 무기력해져요. 다운됩니다. 함께 있으면 뭐죠? 그 눈치 봐서라도 갑자기 막 에너지가 막 솟아나요. 이렇게. 생명은 함께 있을 때 활활 타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공동체를 향해서 아니면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죄악이 뭐냐?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건데 그게 요즘 형태는 왕따나 소외나 차별로 나타나는 겁니다. 공동체를 제하해버리는 겁니다. 한쪽을.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도덕, 어떤 살인죄 못지않게 차별하고 제외시키는 것은 가장 큰 저는 죄라고, 공동체 이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죠? 그 생명을 그냥 그 뿌리에서 잘라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게. 장자편에 학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학다리가. 길면 긴 이유가 있어요. 나름의 쓸모가 있는 거죠. 자기가 보니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얘는 작은 것 같아. 얘들이 없으면 우리가 편할 것 같아. 그게 차별이죠. 제껴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약한 지체, 다리 한번 잘라봐요. 학은 하게 안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탈레반처럼 이렇게 막 하는 운동이 이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인데 가장 전 반성서적이라고 저는 봐요. 가장 반공동체적이라고 저는 봐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짓이고 누구든 차별받아서는 안 돼요. 어떤 모습 차별받으면 뭐예요? 포용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차별해야 되겠다고 그걸 방치하라고 이건 굉장히 반성서적인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해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명령하시죠. 거기 3절이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네. 곧 영생이로다. 그죠?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생. 히브리어로 올람이에요. 올람은 뭔가 끊어지지 않는 어떤 생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끊어지고 있는 건강, 장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의미 가지고 있는 게 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70인역이라고 그러죠. 70인역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조의 아이오노스라고 번역했어요. 조의 아이오노스. 근데 이 조의 아이오노스가 뭐냐면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곳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은 우리가 막 뭔가 죽어서 가는 천국 뭐 이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영생은 뭐예요? 이 땅에서 누립니다. 이 땅에서. 너의 영생에 이런 느낌입니다. 영원한 복을 누려 이거죠. 바로 공동체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공동체적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 뭐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이 이게 천국이야. 다른 게 천국이 아니야. 그죠?
서로 다툼이 없잖아요. 서로 화목하잖아요. 먹을 것을 나누잖아요. 서로 차별시키지 않고 왕따하지 않잖아요. 그게 천국이지 뭐예요 지금.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또 충실하죠. 또 그 역할을 서로가 인정해 주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역할에 대해서 만족해 하죠. 이게 천국인 겁니다. 이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죠. 이게 바로 천국인 거죠. 타인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끼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자기도 기뻐하죠. 타인의 의로움 때문에 나 또한 의롭게 되죠. 지금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이 공동체 안에 구현될 때 이거죠. 나의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줍니다. 실제 그런 일이 가정에서 여러분 경험하고 있잖아요. 나의 짐을 공동체가 나누어줘요.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혼자 이 짐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함께 나누면 우리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연합된 공동체가 그 일들을 이루어줘. 바로 이것이 천국이죠. 또 이것이 그 느낌이 바로 행복이죠. 내가 무기력해지고 내가 아무 힘이 없을 때 뭐예요? 가족은 도와주잖아요. 가족이 도와주잖아요. 똑같습니다. 사회가 여러분을 도와줘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 편안해요. 우리는 편안하고 괜찮네 이거죠. 살만하네. 그렇지 않고 사회가 도와주지 않는 순간 뭐죠? 우리 한국 사회가 자살률이 높죠. 자살률이 높은데 가장 높은 자살률이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고령층에서 뭐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쓸모없다 이거죠. 난 쓸모없으니까 이걸로 마치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